순동교회를 생각하면 늘 마음속에 뭉클함이 있습니다. 한 18년 전에 이제 한국으로 공부하러 와가지고 처음 만난 교회가 승동교회였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청년부실에서 혼자 주말이면 잠을 자고 또 권사님들이 식사들을 챙겨주기도 하고 첫 사역지가 승동교회였었고 여기서 안수도 받고 여기서 파송받아서 벌써 이제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동교회를 생각하면 여전히 고향 같고 또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있게 해준 교회라는 생각이 깊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앞에 쓸 때마다 감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귀한 특권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혹시 프톨레미마이오스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주후 100년에서 170년 고대 이집트 천문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천문학 집대성이라는 책을 써서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행성들이 다 돌고 있다. 쉽게 얘기한다면 천동설입니다. 천동설. 이 사람이 주장한 천동설은 그 이후로 1000년이 넘도록 믿음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16세기까지 이 믿음은 굳건히 있었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뒷받침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당시에 누군가 지구가 중심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당시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종교적 인식에 대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구가 중심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코페르니쿠스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은 16세기의 사람인데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평범한 의사였는데 의사이면서도 시간이 나면 수학도 공부하고 정치학도 공부하고 경제학도 공부했던 소위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천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도 돌고 태양도 돌고 각종 행성들이 다 돈다. 이 천동설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또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 태양이 도는 게 보입니다.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지고 또 달이 떠 있는 게 보입니다. 저녁에 뜨고 아침에 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질서정연한 그 천동설에 대해서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생각하기를 정말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일까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고 내놓은 책이 여기 보이는 이 책입니다. 천체 회전에 관하여. 이것은 1543년도에 책을 내놓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책이 인쇄되기 전에 이 코페르니쿠스는 뇌졸중에 걸려 쓰러졌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고 나니까 이 책이 한 400부 정도 인쇄가 됐습니다. 근데 거의 팔리지 않았죠.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를 향해서 저 사람은 미쳤다. 저 사람은 바보다. 아니 어떻게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지 태양이 중심일 수 있을까? 그리고 6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릴레오 아시죠?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제작한 만원경을 가지고 천체를 관찰해 보니 무엇이 중심인 걸 알게 되었습니까? 태양이 중심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 재판이 열립니다. 종교 재판이 열려서 갈릴레오에게 물어보죠. 지구가 중심입니까? 태양이 중심입니까? 만약에 지구가 중심이다 그러면 살아나고 태양이 중심이다 그러면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갈릴레오가 뭐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구가 중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뒤돌아서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보통 이론이나 사상이나 생각이라 하지 않고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000년 이상의 권위, 1000년 이상의 믿음, 1000년 이상의 신념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혁명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또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는 믿음이란 게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온 우주의 중심은 우리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중심으로.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면서도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역시 우리의 중심은 우리다라는 생각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면 자신의 초자연적인 힘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행성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집사요, 조수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인류 역사 이래로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배우는 두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 거야. 아무리 부모가 아이들한테 형이랑 같이 나눠 써라, 동생이랑 나눠 써라 해도 아이들 이상하게 내 거야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 단어가 싫어 이렇게 합니다. 싫어. 오늘도 보니까 저는 승동교회가 오늘 전세대 통합 예배라는 걸 몰랐었습니다. 제가 나오는 날짜가 그렇게 돼서 그래도 내 모교회인 승동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나오니까 통합 예배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사진을 열심히 찍으세요. 3월 19일 날 이제 한인연합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 위임을 했는데 저희 교회도 사진을 잘 찍는 분이 있거든요. 사진을 찍으면 한 3대 정도로 찍어요. 이렇게 찍었다가 저렇게 찍었다. 단체 사진을 찍다 보면 사실 단체 사진 찍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단체 사진이 나오면 어떤 사진이 가장 잘 나온 사진입니까? 자기가 잘 나온 사진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진을 딱 보면 누굴 찾냐면 자기를 찾습니다. 아무리 남이 안 나와도 내 사진이 방긋 웃으면 이 사진 너무 잘 나왔어. 그리고 옆에 사람이 얘기를 하죠. 나는 좀 이상해. 아유, 자연스럽고 좋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 나오면 잘 나온 사진, 자기가 안 나오면 안 나온 사진. 왜냐하면 우리들의 세계관 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누가 중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중심이요, 내가 중심.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해주세요. 내가 참석하는 이 교회가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납니다.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 한국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이민교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요 이런 분들 많으세요. 하나님을 바짝 긴장하게 하는. 근데 하나님은 긴장하지 않는데 담임 목사는 긴장합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바로에게 보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을 출애굽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출애굽기 4장 3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이해가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자기들의 삶을 편하게 해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에 와닿는 자기들의 기도 제목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고 경배하고 찬양했더라. 그리고 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그 말을 듣고 바로가 너희들이 게으르구나. 너희들이 시간이 남구나.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동을 많이 줍니다. 굉장히 힘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 원하노라. 바로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더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의 기도에 부합하는 응답이었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지자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모세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죠. 모세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도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여전히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누가 중심이에요? 우리가 중심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맴돌면서 우리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주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이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한국에 트렌드 모니터라는 매거진이 있습니다. 2020년 11월 달에 전국 13세에서 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나에 대한 관심에 대한 인식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66.4%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다? 나다.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의 인식의 66%가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요? 나다. 이 생각은 10대, 20대로 가면 80%에 가깝습니다. 이제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부모님보다도 형제보다도 자녀보다도 누가 더 중요한 존재예요? 내가 훨씬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내 생각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절규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 29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하시던 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른 바를 너는 누구에게 가서 말하라?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하나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도를 듣고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주고 임팩트 있게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얘기를 해요. 너는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내용이 전혀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모세는 실패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 가운데 두고 그 백성은 저를 원망하고 저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제는 좀 다른 방법을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주지 않고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가라? 바로에게 가라. 너는 이렇게 얘기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쩌면 두 번째 모세가 바로를 만난다면 극단적으로 바로가 모세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손으로 모세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우리 중심의 사고로 생각을 해도 이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 사실은 모세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바로도 아는데 누구만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만 모르는 것 같아요. 전지전능하다는 그 하나님께서 왜 현실을 모르실까? 왜 이렇게 미련하게 보내기만 할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을 한국어로는 이렇게 한 문장인데 실제로는 한 문장이 아닙니다. 세 문장입니다. 세 문장. 앞에 한번 글을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거죠. 모세, 너는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말하라.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누굽니까? 모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 너는 내 명을 전하라.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면 내 형 아론이 바로에게 말할 것이다. 두 번째 문장의 주어는 누구예요? 형 아론. 세 번째, 그러면 그가 그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자손을 보낼 것이다. 세 번째 문장의 주어는 누굽니까? 바로죠. 이 출애굽을 쭉 읽다 보면 세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주연은 모세, 그 다음에 선한 조연은 아론, 악한 조연은 바로. 이 등장인물들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역할, 또 모세는 아론에게 그 말을 전하는 역할, 아론은 누구에게요? 바로에게 전하는 역할, 바로는 백성을 보내는 역할. 그래서 이 전체가 출애굽을 전체 이루는 뼈대가 됩니다. 마치 이들을 중심으로 출애굽 이야기가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3절, 4절을 보시면 이들이 주인공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거기서 말하는 나, 내가, 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은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계시거든요. 3절, 4절 한번 보시면서 나, 내 백성,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것이 몇 번 나오나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몇 번이요? 7번 나오죠. 이 한글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제 그 중남미에 가서 스페인어를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동사마다 주어마다 동사가 다릅니다. 이 독일어가 그렇죠. 독일어가 그렇습니다. 한국어는 주어하고 동사가 주어가 없으면 누가 얘기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한국어는.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스페인어는 주어가 없어도 동사를 보면 주어를 압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풀어 쓴다면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누가 인도해요? 만행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니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이 누가 내려요? 내가 내렸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누가 인도해냅니까? 내가.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어로 몇 번이 나옵니까? 10번 나와요. 10번. 자세히 보면 10번입니다. 처음에는 마치 모세가 아론과 또 바로가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어서 출애굽을 인도하는 것 같지만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주인공이 아니야. 누가 주인공이라고 합니까? 내가 내 백성을, 내 군대를 내가 그 땅에서 인도하고 내가 거듭거듭 하나님을 주어로 표현하면서 이 출애굽기 전체 시나리오의 중심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겠다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니까 어떻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가 중심이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죠. 누가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내 표징과 내 이적을 내가 애굽 땅에서 내 군대를 내 손으로 내가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인생을 훨씬 많이 사신 분들이 많으시죠. 젊을 때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인도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부터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자기의 기도와 합하기 때문에 머리 숙여 경배하고 찬양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반응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왜냐하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뭐 담임 목사가 된 지 5개월 됐으니까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고민되는 일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멋진 삶을 사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뭐라고 조언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어쩔 때는 그 얘기를 들으면 집에 와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겨우 목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거죠. 우리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 말처럼 무책임한 일이 있나, 말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이라도 내놔야지. 다 듣고 나서 그냥 목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맨날 기도하자고. 그럼 또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순진해서 또 아멘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말처럼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각으로 문제를 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을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 한번 기대하며 기다려봅시다.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얘기는 무책임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의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로를 중심으로 출애굽을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10번이나 강조하면서 너희가 너희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야. 내가 너희의 인생의 주인공이야. 내가 역사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며 내가 너희를 보살펴 줄 거야.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중심적 관점에서는 출애굽이란 힘든 애굽 땅에 나가서 저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배 두들기며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일지 모르나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에는 출애굽이란 그들이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한 7, 8년 전에요 부산을 갔었습니다. 부산을. 거기 가면 저희 동기 목사님이 개척교를 하고 계신데 그분 교회 가서 수요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옆 뒤에 있는데 그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제가 저 박성준 선교사님하고 너무나 친하고 서로 신뢰하며 함께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 너무너무 갈등이 됐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분하고 신대원 3년 동안 3번밖에 안 만났거든요. 근데 왜 저분은 저렇게 소개를 할까? 설교를 하기도 전에 너무너무 갈등이 돼서 근데 제가 좀 눈치가 없어서 앞에 나와서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잘한다고 하는데 그냥 조금 압니다. 신대원 들어갈 때 한 번 밥 먹고요. 중간에 한 번 밥 먹고요. 오늘 또 밥 먹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 눈이 막 흔들려요. 그 뒤에는 저희 처가 앉았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봅니다. 집에 와서 얼마나 혼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밥 먹는 정도가 아닙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과 교제하는 것처럼 나는 출애굽을 통해서 너희를 정말 알기를 원한다. 같이 밥도 먹고 싶고 같이 이야기도 해주고 싶고 너 이름을 불러가며 같이 산책도 하고 싶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출애굽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목적. 근데 사람들은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추구합니까? 자기의 편안함.
성공,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거든요. 6절을 보시면 6절 함께 보겠습니다. 6절. 이 구절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6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실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바로에게 가서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죠. 모세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도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목사일지라도, 심지어는 장로일지라도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존재로 서 있거든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마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부러져,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외면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마칩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몇 살이었다고요? 80세. 아론은 몇 살이요? 83세. 모세의 나이를 기억하시죠?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고 그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고 그 후 40년 동안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새삼 성경에서는 그가 80세였다라고 하면서 그가 앞으로 있을 40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기 위한 80년의 훈련된 삶을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제가 요새 보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되는 법이 없다. 이런 책입니다. 성경에서도 어느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하여 하나님의 쓰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누구에게 보신다고요? 모세에게 보이시거늘. 이 4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와 동행한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입만 크게 벌리면 하나님이 축복한다라는 생각을 하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직분을 맡으면 열심히 봉사한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최소한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 훈련의 시간. 성경 어디에도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 광야를 통과해야 내 인생이 누가 주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까? 비로소 하나님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승동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우리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심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만큼 위대한 고백이었고요, 그 고백만큼 힘이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여러 같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붙잡아도 우리의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귀한 사랑하는 승동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또한 저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